명절이나 휴가로 출타하는 본교회 성도와 그리고 부모나 친지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타 교회 성도들이 많을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하던 대로 강해 설교를 쭉 이어서 하거나 아니면 시리즈로 하던 그 주제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면 연속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의 설교를 쭉 이렇게 이어서 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주 빠지는 성도가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앞에 했던 설교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어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타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설교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강해 설교만을 들으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이 끼거나 휴가로 많은 성도들이 출타하고 오고 갈 때 함께 온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떤 설교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목사들은 아마 대부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강의 말씀이 끝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고민은 지난 한 주 동안 한결 가벼웠어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 혹시 또 출타해서 멀리 떠나가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더라도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 됐었기에 좀 한결 소란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13년 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13년 전에 설교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즘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저장해 놓으면 컴퓨터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이 말씀 어떤 성도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주일 대예배 때 설교로 다시 바꿔서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부여잡고 본교회 성도든지 아니면 타교회 성도든지 각자 한 주간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전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약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한 그 연도가 BC 586년이거든요. BC 586년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멸망당하기 전 약간 멸망당하고 난 후 약간 이렇게 해서 멸망당한 그 연도를 기준으로 대략 20여 년 동안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멸망당하는 날 기준, 당하기 전 얼마, 당하고 난 후 얼마 요 기간이 한 20여 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고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 땅 근처에 살고 있던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같이 포함되어져서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펼쳐서 읽어보면 심판과 회복이 핵심 메시지가 맞구나 여러분들도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얼마 또 멸망당하고 난 후에 얼마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들려주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살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음란과 거짓과
사람들을 해하고 자격이 이득이 된다는 것 모두 다 행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깊이 빠져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경고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 심판하지 않아,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실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다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BC 586년에 딱 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시거든요. 그게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짓밟아 버립니다. 605년에 1차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 포로로, 다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고 한 번 전쟁을 치렀는데 완전히 패해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597년에 BC 597년에 2차로 바벨론이 또 남유다를 또 침공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도 남유다가 졌어. 그래서 또 2차로 포로로 끌려갔어. 여러분 이런 아픔을 두 번이나 겪었는데도 남유다 백성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두 차례 져서 우리의 동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곧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BC 597년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아.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BC 586년에 세 번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지만 귀족들과 정치인들, 학자들,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나라가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벨론 이방 나라에 짓밟히면서 성전이 그렇게 모욕당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들은 깊은 절망과 침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기 직전에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큰일 난다. 내가 곧 심판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너희는 귓등으로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네. 진짜 너희들 큰일 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586년에 망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망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들었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가 완전히 다 꺾였어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내 말 안 들어서 지금 벌받고 있기는 한 건데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 내가 기필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진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인 당신의 백성들인 그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니네들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니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혼내시고 매를 대시면서까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에스겔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열심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들 상관없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부터 34절까지 회복될 성의 출입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체해 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회복시킬 거다. 기필코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난 이후에 에스겔서 끝부분에 그렇게 그들이 돌아와서 세우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실 성의 출입문은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3개씩 둘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크기가 얼마입니까? 북쪽의 너비가 4,500척, 동쪽, 서쪽, 남쪽 다 4,500척이라 얘기합니다. 넓이가 똑같은 동서남북 넓이가 똑같은 그 성벽에 문이 몇 개씩 뚫려져 있어요? 양사방으로 3개씩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씩 뚫려져 있는 그 모든 문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께 나오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대나 인종 다 초월해서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에게 나온다면 나는 너희들 다 받아줄 거야. 다 내 백성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말씀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로 통해서 이루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 방향으로 문 3개씩 나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 붙여져 있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모두가 어느 쪽에서나 어느 방향에서나 어느 지파로부터 나오더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믿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확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왕국을 활짝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인도가 보고 그 사랑,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똑바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오직 은혜였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행해야 될 어떤 조건이 더해져 있나요? 아브라함이 행해야 될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 편에서 지켜야 될 조건만 달아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은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아브라함 쪽에서는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이 체결되었고,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만드신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만 그랬습니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인해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은혜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다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당신이 다 해결하시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을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꿀뚝 같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행함과 우리의 어떠함은 다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다 진행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받아라. 받으면 된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내 말을 지키면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 돼.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행했지만, 이루어줬지만 그 이후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은
내가 정해주는 이 규칙 안에서 살면 너희들은 나의 복을 누리면서 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의 삶 가운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임할 거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규칙과 규범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대로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그것이라고요. 아니, 목사님 맨날 설교하면서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며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며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맞죠? 도달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어떤 모습을 보신다 했어요?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신다 했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규범을 붙들고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 삶, 그 마음, 그 노력,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온전하다 말씀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너는 온전하다. 너는 내 자녀 맞다. 나의 백성 맞아.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랬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의 백성답게 살았으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는데 일방적인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끝난 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니네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잘못 믿고 있었어. 니네들이 믿고 있는 나, 너의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 끝까지 몸부림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고 다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받아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나에게 다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 문은 항상 활짝 열려져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메시지도 다시 담아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 가운데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려와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을 내버리기 위해서 징계하고 계시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가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려져 있구나.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어.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굉장히 희망이며 기대를 가지게 하는 말씀이죠.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편협한 이해이지만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부모,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 부분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 좋은 부모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협한 이해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이 세상에서 지키고 따를 법과 도덕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얘기해 줘봐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자기 품 안에서 키우면서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법과 도덕, 규칙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진 않지만 그냥 살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시켜 갑니다. 부모들이 제시하는 그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범들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 이거 지켜, 둘째 이거 지켜, 셋째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부모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녀들 가운데 계속 비춰지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뭘 흘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흘리면 야단납니다. 네, 우리 지희가 컵에서 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흘리잖아요. 막 이렇게 됩니다. 네,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엄마가 하는 그 패턴과 그 말들을 통해서, 그 반응들을 통해서 뭘 배워가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안에서 규칙 흘리면 안 되구나. 저는 정리하고 쓴 물건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말합니다. 첫째, 쓴 물건은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돼. 제가 우리 아이들 불려놓고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말과 제 행동과 제 패턴, 삶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압니다. 아,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쓴 물건 제자리에 갖다 돌려놓아야 돼. 아무데나 해놨다가는 큰일 나. 알죠? 집집마다 이런 부모들의 규칙과 규범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있으면 아이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게 어디까지인지 아는 거야. 아, 여기까지는 내가 해도 돼.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나. 안 돼. 아이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근데 아이들 키워보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이 정해져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계속 깨부시려고 시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부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둡니까? 야단치고 혼내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다칠 수 있어. 위험해져.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계속 얘기해 줬는데 안 돼요. 이 테두리를 기어이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야단치고 혼내죠. 강한 부모는 매를 들기도 하죠. 저는 아이 넷을 키우는데 다 매를 들면서 키웠습니다. 우리 지희도 저한테 많이 맞으면서 커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해준 테두리를 넘어서 마음대로 살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버릇없는 아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테두리만 잘 지켜준다면,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때까지는. 여러분,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자녀들, 내가 이놈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겠다 생각하는 좋은 부모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들 중에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다고 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생각하는 부모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전제를 달았죠. 좋은 부모, 정상적인 부모. 요즘 뉴스에 이상한 부모들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겠다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 안 들으면 혼내고 야단치고 매를 들어서라도 이놈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해야겠구나.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어요 말하면서 부모에게 나오면 부모는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에 상관없이 다시 품을 열어서 그 아이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땅의 부모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걸 편협한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보다도 완벽하며 완전하며 온전하신 부모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살게 하시려고 테두리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억압시키기 위해서 테두리를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살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 살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죄에 물들은 사람들은 계속 이 테두리를 뛰어넘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기어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안 되어서 매를 꺼내 드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놔뒀다간 이놈 진짜 완전히 끝나버리겠구나. 혼을 내고 매를 들어서라도 내가 기어이 이놈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말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에스겔서 오늘 끝부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다시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내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은 열려져 있구나. 항상 열려져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내가 예배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를 강조해서 오늘 본문 35절 마지막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방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진다고요? 여호와 샴마라고 이름 붙여질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샴마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성읍은 하나님이 계신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이란 말이에요.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신 분입니다.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이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다 열어주셨죠. 그 문을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여러분, 그곳에 가면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편이 되어줄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그냥 무조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분이 그곳에 계신다고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회복된 성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게 모든 곳에 충만하게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 끝부분 강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 자기들이 먼저 다 잊어버려 놓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고. 거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갈 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와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샴마, 내가 그곳에서 여전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돌아오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회복시켜 각인시키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과 이런 약속을 맺었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힘들고 어렵니? 나에게 와. 내가 품어줄 거야. 안아줄 거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게. 새로운 힘을 더해줄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너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이 되신 분, 양의 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려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통과해야죠. 그 문을 통과해야죠. 뭘 망설입니까? 뭘 생각합니까? 그 문을 통과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왜 그 문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냐고요? 왜 생각하고 있냐고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 거기 계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양의 문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굳게 붙드셔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계시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왜 내팽개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누리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다 열려져 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 2명이 있습니다. 엄청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2 친구가 신앙생활을 다 하지 않습니다. 한 친구는 중국에서 지금 조그만한 회사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진례에서 주물 공장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납니다. 중국에 있는 친구가 명절에만 집에 들린다고 오거든요. 이번에도 만났습니다. 2 친구는 예수 안 믿으니까 만나서 밥 먹고 나면 술 마시겠죠? 소주잔 한 잔 놓고 저는 거기다가 사이다 따라 놓고 같이 3명이서 얘기하면서 만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진례에서 주물공장 하는 친구가 이번에 그저께 만났는데 술이 약간 올라와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성훈아, 니는 힘들지 않나? 나는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주물공장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혼자 일해요. 1인 사장, 직원 지 혼자. 그러면서 공장을 운영해 갑니다. 10년 넘게 그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 공장을 운영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술 기운이 약간 올라와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성훈아, 니는 힘들지 않나? 그 친구가 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 저 알았습니다. 나도 힘들지. 인마 개척교회 하는 거는 새로 사업 벌리는 거랑 똑같다. 네 주물공장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네 마음이 딱 내 마음일걸. 나도 힘들다. 똑같다. 니는 어떻게 견디노? 저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비빌 때가 있다. 나는 기댈 때 있다. 하나님이가? 나 하나님한테 기댄다. 나 하나님한테 기댄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 힘들고 어려웠지. 근데 나 행복했다. 내 하는 일에 나는 보람을 느낀다. 여러분, 그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얘기해 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내 힘이다. 내 소망이다. 그래서 나는 잘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